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단 한 구절이지만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귀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운 겨울밤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서로의 등에 붙어있는 가시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서 인해 물러나고 말죠. 그러나 추우니까 다시 또 모입니다. 서로 가까워지자 또 다시 찔리고 흩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모였다가 찔려서 흩어지고 추우니까 다시 모였다가 또 서로의 가시 때문에 찔려서 흩어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해요. 서로의 따뜻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단면이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에 시달린 사람들에게서 온갖 질병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 심리적인 질병,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기억, 누구로부터 받은 기억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이며 고통의 이유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답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또 사회에서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봄을 당해도, 우러러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우러러 보아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느끼는 모습,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의 관계를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살게 두신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고 당신은 나의 몸이다. 당신은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자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비난해.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관계의 총체적인 파괴입니다.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마땅한 사이인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죠.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강한 긴장 관계에 있는 상대는 북한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심지어 북한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전쟁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의 총체적 파괴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가 파괴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이끄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 다시 말해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몰아붙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망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속에서 두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요. 이제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의 앞날에 아름다운 로맨스와 러브스토리가 펼쳐지기를 꿈꿉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매일이 달콤하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실제로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달콤한 로맨스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핑크빛 러브스토리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피바다를 노저 건너가는 것이다. 피바다. 피를 한두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서 바다를 이룰 정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들의 얼굴이 창백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피바다를 매일매일 건너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로. 결혼 생활은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중심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사랑은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절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절한 자기 부정과 희생과 오랜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게 우리 인간의 큰 한계이자 딜레마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성공이 필요하다, 명예와 특출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불행과 고통입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 단절에서 비롯된 사랑의 결핍은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넉넉하게 먹고 살고 경쟁해서 이기고 원하던 성공을 쟁취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독생자를, 다시 말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는 것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온갖 모진 고통과 조롱, 욕설과 저주가 쏟아지는 처참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함께 어울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부끄러운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한 우리들,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밥 먹듯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으며 살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절대 용서 안 하죠.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반역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처형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반역자들을 용서하고 반역자들을 살리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죄와 악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배운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제가 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제 안에서 쉬지 않고 솟구치는 이 죄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세상과 교회에서 존경받는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 같았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일을 하더라도 버림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편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송사하고 양심이 정죄하여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맞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유산 줄 거잖아요. 그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세요. 나 아버지 유산 내 걸로 갖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흥청망청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림에 시달려요.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품꾼들도, 종들조차도 배부르게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난 여기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간 죽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돌아가요. 초라한 거지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빕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다가 신기고 손에 반지 끼우고 더러운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히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들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루 24시간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 재산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손해를 갚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나를 아들로 맞아들이지 마세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순간 그 아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그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거라. 너에게 베풀어주는 내 용서를 그저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맞이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생을 다 맡겨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